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잘하죠? 네, 특히 우리 선생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일본 분들이셨던 거 아시죠? 맨 오른쪽에. 네, 오늘 제가 뒤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하고 우리 주니치 집사님이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시고 아주 그냥 만능이에요. 만능. 앞으로 어떻게 또 사역을 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 제가 생각했던 걸 한 1년 반 정도 예상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지금 거의 3년? 거의 3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제가 하고 싶은 말보다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또 막상 사도 요한복음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쉽다 그거부터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진 하는데 막상 보니까 참 어려운 책이었고요. 그리고 뭘 그렇게 반복해서 핵심을 얘기하고 싶으셨나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니까 하나밖에. 오늘 그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제목을 보면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도 하고 또 마지막까지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지난번에 그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그 베드로의 리더십을 좀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 반복을 하시면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그 솔직한 답변을 이끌어내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이 어떤 의미였냐면 이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였어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고서는 도저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드디어 절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 일은요 사실 근데 베드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베드로와 함께 사역할 다른 제자들에게도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의 핵심 리더들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위한 훈련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은 몇 가지 더 배워야 할 사항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먼저 18절과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선 이 18절에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셨을까?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냥 딱 18절만 봤을 때는 늙으면 힘이 없어져서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나 하는 이러한 의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혹은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의지대로 살 수 없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건지.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이 18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죽는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죽는 것에. 자, 누가 죽을 거란 말씀이셨을까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죽을 것인가까지는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성경 말고 다른 기록들에 보면요. 사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암시를 하신 겁니다. 2팔을 벌린다 이런 표현을 볼 때.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베드로 역시 십자가형을 받았대요. 근데 본인이 자청해서 제대로 매달리지 않고 거꾸로 매달렸답니다. 거꾸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매달려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베드로가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이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가치 있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명령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예고해 주십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왜 죽는 일까지 얘기를 해주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은 죽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이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를 하더라도요, 현실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죽는 일을 언젠가 겪어야 할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특히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심한 핍박과 고난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각오를 했었어야 했어요. 요즘의 시대에는 특히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아멘 하면 구원받으셨습니다.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거 플러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물론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 전 역사하신다고 믿지만 이런 걸 보면 볼수록 늘 저는 마음에 오는 질문이, 특히 목사로서 한 교회를 지금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서 늘 고민이 되는 게 전 그거예요. 과연 오늘 죽어 예수님 믿습니까? 오늘 죽어 예수님 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단어, 이런 문장이라든지,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걸로 정말 끝나는 기독교인지, 이렇게 정말 쉬운 건가? 성경을 보니까 고난받지 않은 인물은 없어요. 고난받지 않았던 인물들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어떤 게 도무지 맞을까?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어떤 통계자를 보니까 4초마다 한 명씩 순교한대요. 크리스찬 통계가 전 세계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본에 있으니까 그렇지, 또는 한국에 있어서 그랬지, 또는 미국에 있어서 그랬죠. 지금 그 세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쫓겨다니면서 집에 숨어서, 아니면 산속에 숨어서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아직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겠습니다. 자기 정신으로는 못 믿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정도 차원,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는 차원의 구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제자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직접 겪어야 하는 죽음의 일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었어야 했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야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셨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죽음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요 하실 당시에도 아주 당당히 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죽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사는 문제까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것에 두려워하면 결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는지까지 다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나를 따르래요. 이걸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문법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 돼요. 너는 나를 계속해서 따라와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를 여기서 갖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란 사나 죽으나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늘 인식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나 죽으나 자신이 주님의 것임을 늘 인식하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가는 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는 문제도 죽는 문제도 다 주님 안에서 이미 해결되어서 예수님처럼 당당히 그리고 도도하게 그리고 멋있게 사역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자,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십시오.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신 말고도 누가 또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뒤를 돌아봅니다. 보니까 누가 오느냐? 사도 요한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자신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사도 요한에 그렇다면 최후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예수님께 2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그런데 의외로 베드로가 여기서 또 혼이 나요. 여기서 또 묻지 말았어야 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2절의 예수님의 답변을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22절을 풀어서 얘기하면, 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계속 살아있게 한다 하더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직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That's none of your business.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That's none of your business.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22절에서의 강조점은요, 너는입니다. 너는. 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면 돼. 따라오면 돼가 여기선 강조라기보다 너 이게 더 강조해요. 순간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알아야 할 교훈을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 모두의 운명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요, 베드로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야 할 운명을 지닌 자들이에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요한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의 임무가요, 임무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시고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즉, 그 당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의 그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각자가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다양하고도 독특한 임무들을 맡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임무는요, 100% 주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리더는 뭐냐? 그게 뭔지를 함께 확인하는 거고요. 그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이 부분에서 사도 요한의 최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만 감당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임무만 잘 감당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괜히 신경 쓰다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던 일이 방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을 잘 따라갔어야 될 그 길에서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자신의 어떤 호기심 때문에 이게 잠시 멈춰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감당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시지, 내가 남들을 얼마나 잘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평가 항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일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실수를 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목사들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들이 가진 범위가 이렇게 권한이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전통적인 견해로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책임이 크지 권한이 많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목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특히 교육할 책임. 목사가 성경을 안 가르치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될 건 그거예요. 저 목사에게서 배울 게 있나? 이걸 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가짜예요. 그건 목사의 책임이에요. 책임이면서 특권이에요. 목사가 또 지도자로서 갖는 권한이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지적한 것처럼 베드로의 경우처럼 모든 것을 다 관여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사사건건 저에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2017년도도 참 그런 일로 많이 피곤했지만 물론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말을 안 하셔서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편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목사라도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서로 우리는 사랑하고 약점이 있어도 좀 보완해주고 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에게 바랄 것은 분명히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너무 사사건건이 개인의 일까지 어떻게 막 이렇게 결정을 내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건 좀 오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냐?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가 그렇게 많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한국 교회에 보면 이 목사들이 너무 저도 목사지만 너무 권한이 커졌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카톨릭 시스템이에요. 이건 도저히 종교개혁 이후에 그 개혁 정신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모습은 우리는 닮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편하게 같이 지내고 편하게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로 열심히 같이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공통된 목표 사명 아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책임이 크니까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오늘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볼 때 모든 주권은 다 우리 주님께만 달려 있어요. 절대로 목사를 주님 위에 두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어떠한 모습이라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막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께 예의 있게 대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서로 우린 예의를 대하면서 그러나 우리 위에 주님은 우리 예수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은 왕 제도를 졸라서 해달라고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왕정 시대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습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계획했었어요. 근데 막 그냥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하셨는데 여러분 특히 다윗 왕 때 보면요. 다윗이 왜 훌륭한 점이 있냐면 자기가 왕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일한 왕이거든요. 최초의 왕, 그 통일한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위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던 자신을 종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배워야 될 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여러분 이건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반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하라든지 밑에 사람이든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의 인권을 막 그냥 인격을 그냥 말살시키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어떤 한 인격을 말살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가 남들을 얼마나 잘 평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 절대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아있는 생애 동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날까지, 그날까지 그 사명을 성실히 완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후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딱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베드로가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했던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이 오해돼서 전달되어진 거예요. 이런 사건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23절을 보시면 형제들에게 나가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여기 형제들이라는 거 여기만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이 형제들이라는 거는 초대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요 훨씬 더 늦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가 그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는 2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었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소문이 어디까지 발전이 됐었냐면 사도 요한이 죽고 난 후에도요 이런 소문이 있었대요.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무덤 안에 살아있다 라고까지 발전이 됐었다 그래요. 사실 예수님의 이 재림 사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상당히 절박한 소원이었습니다. 1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로마 정부도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잔인하게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었던 당시는요 1세기 후반에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다른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누구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언급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무리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소문은 결코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당시 베드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명확히 들었던 사도 요한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복음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그 잘못 이해된 부분을 지금 정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재림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베드로에게 어떤 설명을 하려고 그냥 비유로 얘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거를 바르게 정정한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한 것으로 오해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냐면 어떠한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케이스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단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정확히 보면서 이단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경우에 이단이 되냐면 상황을 해석을 할 때 말씀을 도입을 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의 구절들을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천지의 교리를 들으면 웃으실 겁니다. 아주 어이가 없어 웃음이 그냥 안 나올지도 몰라요. 통일교 교리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웃긴 교리들이에요. 전부 다. 몰몬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식인들도 거기에 빠지고요. 다 빠져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겪는 상황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특히 어려운 문제, 난해한 문제들, 내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끼워 넣어서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주면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위급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전체에 심각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이 무엇인지까지도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진리에 있어서 비슷한 거는 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비슷한 건 그냥 다 틀린 거예요. 그건 절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의도와 해석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잘못된 소문으로 발전이 되고요, 마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의시되는 거예요. 진리인 양 오해되어서요, 결국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그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충분히 그리고 정확히 절한 후에도 최후로 매우 중요한 부분까지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면 대충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 배워야 되고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말씀 배우는 일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거 정말 교만한 일이에요.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성경 하나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이 정말 더러워져서 너덜너덜하지 해주셔야 돼요. 그런 성경책 몇 권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좀 주님 앞에 좀 고개 좀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내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내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다 낙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일매일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안 살리나 한번 해보시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해보시고. 왜 큐티 하라는데 이 큐티 전부 다 구독 안 하십니까? 왜 그걸 마치 뭐 율법적인 것처럼 왜 강요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말씀 묵상 안 하고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아침에 제 시간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아침에 제 시간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방해 못해요. 제 아내도, 제 장모님도, 제 애들도 그 시간은 절대로 저를 방해 못해요. 아무도. 그게 안 되면 못 사는 건 저는 알아요. 알겠더라고요. 영역이 떨어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지 못하면요,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위험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까지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린 민감한 말씀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듣고 배우신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장담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스스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성경 공부 배우셔야 됩니다. 길을 쓰고라도 배우셔야 돼요. 내일 뭐 스타워즈 마지막 편이 하나다 해도 그거 내일 안 보고더라도 여러분 성경 공부 참석하셔야 돼요. 다 안 보셨구나. 별 반응 없으신 거 보니까. 저도 아직 안 봤어요.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진리가 아닌 놈이 진리인 척하는 모든 모습들, 우선은 교회 내에서 이것부터 제거해야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지금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아실 것 같아요. 저랑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셨던 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말은 제가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우리가 의견을 얘기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그 외에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린 이렇게 왔어요. 이거 저한테는 안 통해요. 갈수록 우리 교회는 그게 안 통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습관처럼, 예수님의 습관처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얘기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통하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우린 그렇게 안 했어. 한국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 일본 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 그럼 뭘 했는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한국 교회대로 한 게 저 모습입니까? 결국 일본 교회대로 한 게 이 모습입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린 그거를 파헤쳐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확한 말씀을 끝까지 파헤쳐야 됩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서 그게 그런지 아닌지를 정말 한번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눈에 불을 켜고 그로 달려들어야 돼요.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서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또 배우는 거예요. 또 살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토론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갑니까? 요즘에 차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 다 있잖아요. 요즘 그게 습관이 돼서 벌써 그걸 치지 않으면은 운전하기 가요. 그냥 이렇게 두려워요. 뻔히 아는 길인데도 모르는 길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듣는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없이 어떻게 갑니까? 우리 인생의 앞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안 그렇다를 우리가 모르고 어떻게 한 발짝을 뛸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 아니겠어요? 진리가 아는 것이 진리인 척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거 화 안 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막 비난하는 모습들 뉴스에서 보시면은 부끄럽지 않으세요? 내가 욕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괜찮은가요? 우리 욕하는 건데.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가 책임이 참 많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얘기할 때도 너무나 많았었어요. 진리인 척하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했던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파헤쳐서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해져요. 여러분 노니라는 거 요즘 들어보셨어요? 노니. 요즘 한국에서 뜨고 있는 노니 주스. 모르세요? 네, 면역성에 참 좋은 거예요. 누가 그걸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몸이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주셔서 이제 먹어보는데 명현 반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네, 아시죠? 한약 같은 거 드시면 좀 처음에 이상한 반응 나와요. 하여튼 이게 좋긴 좋은 약인 것 같아요. 약이 아니라 보조식품인데 비타민 같은 건데 그 좋은 것들은 사람 몸에 명현 반응이라는 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빴던 곳을 더 나쁘게 나와요. 그게 나빴던 모든 독소들이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을 먹는데 목이 더 아픈다든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든지 이게 지나가야 돼요. 그게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바뀌어요, 사람이. 여러분 새로운 체질을 이렇게 경험할 때는 아픔을 일단 겪습니다. 독을 빼낸다 그래서 그래요. 독을 빼낸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그냥 남아있거나 잘못된 것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못 가요. 가는 것 같지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독소를 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퇴보합니다. 더 아파요. 이걸 아픈 한이 있더라도 빼버려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진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말씀의 진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들, 영적인 독소들을 다 빼내야 돼요. 아파도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이게 사단을 향해서는 무기가 되지만 내 쪽을 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픔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사단도 찌르지만 말씀의 검, 하나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나도 찔러야 돼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먼저 경험하지 못하고는 그걸 사단을 향해서 찌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 모습들, 진리인 척하는 모든 모습들, 우선 우리 나 자신과 우리 교회에서부터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2017년도 마지막 날이잖아요. 새해를 맞기 전에 정말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나, 내 안에 영적인 독은 뭐가 있었나, 이거 다 빼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4절과 25절 마지막 두 구절은요, 저는 이것이 요한복음의 최후 결론이며 최종 변론으로서 매우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은 정말로 참돼요. 그는요, 마지막 한 문장까지도 잘못된 사항들을 제대로 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담을 수 없는 전능자의 위대한 사역을 목격했지만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 즉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충실히 정확히 그리고 충분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온갖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두었던 내용이고요. 그들로 하여금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모두 인간에게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일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 겁니까?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 겁니까?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한 상태에서 죽는 일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죽어 주님 품으로 가기 위해 복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영원의 능력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처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 주님의 소유고요.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저도 오랜 시간 전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의 복음이 한 분 한 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 되어서 구원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능력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을 읽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 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 스크린에도 있고요. 한번 자신의 그 성경책도 찾으셔도 좋고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인데 이건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도 요한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각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